4장과 5장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왕이 되는 다윗,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4장 1절을 보면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핵심 전력이었죠. 그런데 그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로 가서 물밑 협상을 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또 경악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브넬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과 물밑 협상을 하고 자신의 왕국을 다윗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이스보셋은 좌절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또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4장 5절에 보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러서 이스보셋을 살해하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고 다윗 왕에게 어떠한 보상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살해했을까? 라는 점입니다. 비단 다윗에게 인정받고 다윗에게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롯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에롯이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죠. 그 기브온 주민들이 4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읍 중 하나가 부에롯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에롯이란 기브온 주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었으나 속임수로 자신들의 생명을 살린 기브온 지파의 한 일파, 그들이 살고 있었던 4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 여기가 부에롯입니다. 따라서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는 기브온 주민의 한 일파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대가로 여호와의 제단에서 물을 깃고 장자를 패는 자로 삼아서 무려 350년 동안 존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다윗의 치세 때까지 약 4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심히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가요. 그들이 깃단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그곳이 블레셋에게 속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더 이상 추격을 할 수 없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깃다임이라는 곳을 정확하게 어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되거든요. 350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한 분파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군장이 되었어요. 여기서 군장을 공동 번역에서는 특공대 대장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이 이방 족속 출신들이 특공대 대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한편으로 굉장히 출세를 한 거예요. 굉장히 출세를 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위대거든요. 친위대니까 왕에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보셋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족속을 특공대, 즉 자기 친위대로 삼을 정도면 그의 주변에 사람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점점 쇠약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부에롯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 사람들을 특공대 대장으로 삼을 정도로 나중에 이스보셋의 주변엔 아무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8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원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자기들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즉 사울과 그의 집을 이 사람들은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부모가 학대를 당했잖아요. 그들의 손주들이 사울에게 학대와 탄압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라는 말은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이 이스보셋을 죽인 거예요. 이를 통해 이스보셋이 살해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사울 때문이었다 라는 것이죠. 사울의 탄압과 악행으로 인해 분노를 자아내게 됐고, 기본 주민들, 그 일파들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됐고, 결국 그 피해가 아들에게 고스란히 임하고, 결국 사울 왕국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죽었을 때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벳산 성벽에 걸려있던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거두죠. 그로 인해 다윗이 그들을 칭찬을 했어요. 상을 줬어요. 나중에 왕이 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잘했다 칭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을 위해서 밤새 달려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의 시체를 거두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거거든요. 왜요? 길랏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암몬 족속이 그들을 치려고 할 때 너희들의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자르지 않고서 눈을 빼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내 종이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가서 구원해 줬거든요. 그 은혜를 갚은 거예요. 똑같은 사울인데 길랏 야베스 주민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은혜를 베푼 자가 되고, 똑같은 사울인데 부엘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가 돼요. 그리고 은혜를 베푼 자에게서는 은혜를 입게 되고, 학대한 자에게서는 그 아들이 살해를 당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부모의 행실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식들이 어떠한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하루 우리는 그냥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쌓여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또 언젠간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지금 우리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간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 조상 소리를 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조상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조상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후손과 나와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에치카의 말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부당한 대화예요. 끊임없는 대화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장차 다가올 30년 후, 50년 후 우리 후손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영혼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우리 후손들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오니. 즉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죄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갚아요? 자식들, 후손들, 3, 4대 이르기까지 그걸 갚겠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일을 행하거나 믿음을 떠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죄를 갚되 너희 후손들 3, 4대 이르기까지 갚을 것이다. 이거 끔찍한 재앙입니다. 반면에 6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신뢰가 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선행으로 인해서 그가 은혜를 잊기도 했고, 사울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의 왕국이 끝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4장과 5장을 통해서 살피면서, 그렇다면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새벽 우리를 향한 신앙적 물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옳음과 바름의 길, 그리고 정직과 진실의 길 위에 설 때 우리 후손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내 결정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적으로는 오름 위에 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민족의 교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어서 50년, 100년이 흐르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오늘 우리의 결정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과연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에게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요? 지금과 그때와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진실함으로 우리 신앙을 그들에게 남기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제암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제암교회를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후손들, 그리고 교회 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리할 때쯤 또한 내 인생의 역사가 올바른 페이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 힘내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업과 일터, 수고하고 땀 흘린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다윗보다 앞서가셔서 그곳을 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돌보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기쁨, 행복과 감사가 충만한 천국 가정이 되게 하시며, 모든 자녀손들 앞날 열어주시고 앞길 책임져 주셔서 우리 믿음의 유역으로 상속받아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고통에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받고 회복하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속히 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위정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장 선하고 축복된 위정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책임지는데 조금도 모자람 없는 인물이 아버지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팬데믹으로부터 속히 정상화되어서 자유하게 되는 그 회복의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한 복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